자, 그 변화의 몸을 일으켜서 주변 법계라 법계를 두리해서 전 불태리라. 절대로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중생을 위한 법문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원일체 중생이 등 무착신하야 원력주행 일체 불찰하며 일체 중생이 득 무착신이라. 집착 없는 몸을 다 얻어가지고 원력으로 그 소원하는 바의 힘으로 주행 두루두루 다닌다. 어디에?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두루 다닌다. 원력이 있어서 1불, 2불, 3, 4, 5불 이정성은 이어무량 천만불소에 다닌다 이 말씀이에요. 원일체 중생이 사하에 정심하고 단 탐해결하며 일체 중생이 사 버린다.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린다. 잘 안 버려지지만 안 버려질 때마다 내가 와이라노. 그 강산의 노래가 있어요. 니와 그라노, 니와 그라노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니와 그라노, 니와 그라노 이렇게. 자, 여기 애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막 굳이 이제 우리 수행 방법에서 얘기하자면 안쪽에서 자리 잡고 독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애정심입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딱 표면적으로 나와 가지고 말소리가 되고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행동 거지가 될 때는 그걸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그러니까 애정심은 보자면은 양면 테이프 같은 제7식이라고 볼 수 있고 말라식이라 아주 미세해요. 요거는 해수 분별이라. 그런데 여기 탐애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건 이건 사수 분별이라.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분별심이 구체적으로 덩어리가 커져 버린 거예요. 애정심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조금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 예? 이파리가. 그런데 바깥으로 탐진치로 커보면 뻑센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솜털처럼 있던 것이 닭털이 솜털 같은 거 뿅아리에 맡아다가 닭털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변해버려. 그 탐진치로 나오면 보면 그 마음은 완전 걸레 같다고 보면 애정은 행주 같다고 보면 돼요. 별짓을 제가 다 하고 있다. 맞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원일체 중생이 위제 불자하야 수불 소행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행을 따르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어제 불소에 생 자기심하야 불가저게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생 자기심 자기라는 마음을 내어서 제할 수 없기를 원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않는데 그건 자만심이다. 우길 때. 그렇죠? 자존심이 뭔지 자존심은 져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존심은 자비심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남인데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만한 자만심이에요. 원일체 중생이 상이불자하야 종법화생하며 종법화생하며 일체 중생이 상이불자라 항상 불자가 되어서 법으로 쫓아서 화생 변화해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법으로 태어난다. 원일체 중생이 더 구경처하야 성치열에 자제지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구경처 염도 영궁 무념처 더 이상 잡념이 달라붙지 못하는 자리. 똥파리가 따라오면 어디로 피해버려야 돼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니 죽고 내 죽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똥파리는 끝까지 따라올 수가 없다. 어떤 번뇌든지 공부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깊은 공부 속으로 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공부에 못 들어가니까 귀찮지. 깔짝깔짝거리고 계속 똥파리하고 싸워야 돼. 원헌 일체 중생이 구경처를 얻어가지고 염도 영궁 무념처 무념무상 절체 이 진여당체 우리의 본래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취 열의 자제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의 자제한 지혜가 구경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원일체 중생이 정 불보 오리하야 영리 번뇌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를 정덕한다. 부처님의 보리에는 똥파리가 없어요. 예? 똥파리는 저쪽에 대기권 밖으로 가보면 똥파리가 따라오도 못해요. 어떤 데 좀 차 안에 그 똥파리 하나 들어와 있어 문 열어보면 어디 가버리던데.
더 이상 저를 못 따라오던데. 근데 문 닫아놓으니까 계속 똥파리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부처님의 보리를 정덕하여 번뇌를 영원히 떠나지이다. 원일체 중생이 너흥구 연설불보리도 하야 상락수행 무상법시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보리도를 구족히 완벽하게 구족히 연설을 잘 갖추어서 위없는 법보시 무상법벌 보시하는 거 법보시를 항상 수행하기를 원한다. 원일체 중생이 덕정 정심하야 불이 일체 재연속에라. 일체 중생이 정정심이라 올바른 백천삼매 도는수라 삼매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흔들림 없는 아주 고정불변한 그런 부동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불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에 일체 모든 허망한 인연의 생멸 인연에 무너지는 바가 없다.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오면 물결이 치는 대로 결을 따르지만은 거기에 섞이지는 않는다. 뭐 나락이 이렇게 바람 부는데 씩 날려가지고 바람 따라가 보면 밀가루처럼 날아가 보면 왜 하는 거예요? 예? 바람 불면은 이렇게 초심으로 쓰러져 준다 이거예요. 그죠? 바람이 끝이면 또 제자리 잡고.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조각배가 물결 치는데 물 파도 좀 높다 해서 꼰도박이 처박혀가지고 물에 빠져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정심을 가지고 그런 인연 따라서 인연의 순응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공부인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선하는 분이 제5 영식이 불기라 제 5번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러니까 스님 내가 좀 참선하는 사람이다. 죽었는데 지금 뭐 이게 울어야 되겠는게 말아야 되겠는게 참아야 되겠지. 억지로 참고 이러니까 막 울어라. 다리 뻗고.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또 기뻐할 만큼 기뻐하되 기쁨에 너무 빠지지 말고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제 슬프기는 슬퍼도 슬픔에 너무 젖어들지 그게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바늘 끝 위에서 골프 치는 거하고 똑같아. 바늘 끝. 저는 그것을 가끔씩 칩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우리 그러지요. 백척간두에.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바늘 밟고 이렇게 서가서 골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참 진퇴양난이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뭐 백척간두 진일보죠. 그러니까 무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심 안 하면 당장 괴로워서 못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 먹고 안 되면 제가 뭐 한다 했습니까? 뭐 먹고 하면서 그냥 사는. 원일체 중생이 자보리수하야 성취정각하야 계시무량 종법하며 일체 중생이 보리수에 앉아서 그 부처님 보리수에 앉았다 이 말은 엔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만큼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리수에 말로 앉겠어요? 최정각을 이룬다. 그래서 한량없는 이치를 열어보이며 법으로 쫓아서 하생한 모든 선남 선녀가 하생하기를 원한다. 시위에 보살 마하살의 보시 처자하는 성근해양이니 위령 중생으로 계실 정덕 무해해탈 무착지이고니라. 이것이 시위 보살 마하살의 보시 처자를 보시하는 성근해양이니. 그러니까 처자를 보시해놓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하고 바꿀 수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도나면은. 그죠? 공부 안 하면은 스님들은 공부 못한 스님들은 전부 부도탑으로 가잖아요. 부도탑. 공부 열심히 한 스님들은 어디로 가요? 사리 분별해서 사리탑으로 가신다.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본사 개거. 자, 이것이 이제 처자를 보시해서 성근을 향하는 것인데 위령 중생으로 하여금 계실 정덕 참 얼마나 간절한 말이었습니까? 몇 번 나왔습니다. 오직 누구를 하여금 중생으로 하여금 계실 정덕 무해해탈이라. 전부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집착 없도록 무해해탈이라. 걸림없는 해탈과 무착지라. 집착 없는 지혜를 모두 다 정득하게 할 것이라. 왜냐? 중생은 신류불성이라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자, 그래 놓고 이제
보리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오늘 책을 펴셔가지고 보십시오. 요 앞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저기 QR 코드를 찍으면은 12강부터 나옵니다. 12강, 13강, 14강에 요 책에 이제 그 입법개품 강의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찍어 보셨어요? 집에 가셔서 안 찍어 보셨어요? 요 뒤에는 찍어 보시면은 모고TV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별명이 친절선입니다. 친절의 사진. 그러니까 7페이지에 보면 또 QR코드 하나 있죠. 거기 찍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31페이지 맞겠죠. 예, 거기 보면 또 QR코드가 있죠. 또 거기서부터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65페이지인가 또 QR코드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7페이지, 31페이지, 65페이지를 무엇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면은 이렇게 하얗게 URL 코드가 나올 거니까 꼭 누르면은 갑자기 배옥 같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잘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웃으면 곰 잡아가지고 웅담 만드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곰 잡아가지고 웅담 만들어야 자, 중이 그런 못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자면 보리심을 잃어버리고는 온갖 착한 일을 아무리 닦더라도 그것은 마의 업이다.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게 책이 어려워요. 이 책이 선제동자가 입법개품은 크게 하한경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입법개품은 하한경이 39품이잖아요. 80하한경이 그죠? 그 이세간품까지가 38품이고 그 세진묘원품부터 시작해서 이세간품 38품이 끝나고 39품째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입법개품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 정확한 제목은 그렇게 나와요. 이 부사의 해탈경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줄여서 우리 흔히 보현행원품이라 하기도 하고 입법개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입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가니까 그냥 입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개품은 크게 이제 나누면은 하나는 근본법회가 있고 하나는 보살법회가 있어요. 근본법회는 부처님께서 삼매, 사자빈신 삼매와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방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설명하고 찬탄하고 장엄한 세계가 펼쳐지는데도 일체 성근공덕이 없고 바람일 행에 이제 전생에도 안 신고 금생에도 바람일 행을 닦고 싶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중생을 위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 눈에는 부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제가 그 도표해놨는데 투명 글씨 해놓은 것처럼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한 사람들은 뭔가 싶어서 볼 수 있어요. 투명한 걸 볼 수 있대. 그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귀신놈 같은 무견을 갖다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이면 그때부터는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보이는 것은 전부 헛것이다. 왜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없는데 무엇이 보이겠느냐? 자, 본래 없어요. 그래서 근본법에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문수보살이 사리불 이하 6,000명의 대중을 데리고 저기 수다림에서 기타림에서 나와가지고 사라림까지 데려갑니다. 사라림까지 재수생들 마치 포로 수용소 끌고 가듯이 낙방생들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사람이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대자대비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대성 10요 대성의 요긴한 10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이제 6천 비구에게 설해가지고 그 6천 비구가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라 코끼리가 돌아보듯이 문수보살이 돌아보는 그 자리에 낙하홍이라 붉은 꽃이 떨어지다. 꽃이 떨어지면 뭐가 맺겠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죠? 그 6천 비구가 문수보살이 돌아보는 사이에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문수보살은 또
남쪽으로 조금 더 서너 발짝 재촉해서 가서 복성 동쪽 선제동자의 고향 장엄당 사라림 장엄당 그 대불탑전에서 부처님의 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증명해 주신다. 이건 불법이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조 법계경을 설합니다. 법계를 환하게 비추는 경전. 물론 하원경이겠죠. 보조 법계경이니까. 그걸 설했을 때 1만 용들이 축생도 발심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축생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사람들도 재성인들도 전부 발심해서 수행의 길로 나갔다. 그러고 나니까 문수보살이 오셨다는 말씀에 복성에 있는 우바세 우바이 동남동녀 2,000명 그리고 무수한 대중들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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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우바세 500 우바이 500 동남 500 동녀 500 그중에 동남 중에 제일 대표가 누구예요? 선제동자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중들을 데리고 설법하는 그때를 보살해라고 합니다. 보살해. 예. 부처님 저기 서다림에서 얘기하는 거는 열애해라고 합니다. 예? 그 보살해에서는 문수보살이 이제 설법을 하죠. 사라림에서. 거기서 문수보살이 서다림에서 남쪽으로 사라림까지 왔다가 사라림에서 이제 선제동자에게 니는 태속에 있을 때도 복이 있었고 태어나서도 복이 있고 그러니까 네가 대표 주자로 해가지고 앞으로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칭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만나고 못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 그죠? 외도 내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만나라. 그래 보살도 만나고 외도도 만나고 뭐 장사꾼도 만나고 배사공도 만나고 술집 여자도 만나고 아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면서 그래 모든 세상은 눈 밝은 사람은 다 배울 것이다. 만목청산이라. 영리한 사람은 청산이 눈에 가득하고 총목개법이라 눈에 부딪히는 것이 전부 빨간 옷을 봐도 법이고 마름을 봐도 법이고 연잎파리를 봐도 법이 된다. 꽃을 봐도 법이고 잎을 봐도 법이고 그런데 바람이 부는 데서 서가지고도 양껏 깨달을 수 있고 닭소리 듣는 데서도 양껏 알 수가 있는데 눈 멀고 귀 먹어 놓으니까 뭐 보이는 게 있나 들리는 게 있나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쳐다봐도 모른다 그죠? 마치 누구처럼 우리도 그래 참 그래서 그때서라는 보살해에서 선제동자가 출발하는 점을 이제 선제해라고 합니다. 53 선지식 찾아가는 대목 있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다 칭견합니다. 하안경에서는 53 선지식이 아닙니다. 입법개품에서는 미륵보살 여기 만날 때는 선제동자를 향해서 미륵보살이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가지고 덕운 비구를 찾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덕운 해운 선주성을 해가지고 쭉 찾아가지고 덕생동자 유독동료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까지 왔잖아요. 미륵보살이 51번째로 나오지만 미륵보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0선지식을 칭견하고 여기까지 왔다. 110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0바라밀을 얘기합니다. 근본바라밀이 10가지인데 거기서 곱하기 10 하면은 100바라밀이 됩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10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몇 개? 110바라밀이라 하고 문수보살이 과 120성 하야 120성을 지나면서 왜 그 문수 지남도 보면 손 쭉 뻗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120성에서 문수보살이 과 120성하야 요신우수하야 마선제정이라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요 보리심 대목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입법개품의 선제동자의 공덕을 소롯이 모아놓은 거예요. 요 책 다음에 이제 나올 시리즈가 진여의 공덕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10회항품 있죠. 6회항 다음에 7회항 다음에 제 8번째 해양 가면 진여의 공덕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또 이 보리심도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다 칭견하고 왔을 때, 자 봐라 이 부잣집 아들이 큰 먼 세월 동안에 어린아이가 출발해서 이렇게 늙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다 이제 쪼글쪼글 할 때까지 이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왔다. 이게
선제동자가 여기까지 110선지식을 챙겨나고 여기까지 온 공덕이 뭐냐? 이 보리심을 인해 가지고 온 것이다 하고 찬탄한 대목이거든요.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렵다 해주세요. 어렵게. 자, 그러면 드디어 미륵보살 장에는 3권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 선지식은 십지선지식 한 권쯤 되고 덕운해운 선주석은 뭐 저기 한 권에 3분이 있기도 해요. 선지식이 한 권에 2분 있기도 하고 조금 이제 한 권에 뭐 너댓 분 있는 저기 그 입법계품도 있어요. 그러나 미륵보살 장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륵보살을 위해서 법문이 몇 개? 3번이 됐어요. 제가 근본법회가 한 권 반 정도 되는데 한 권 반을 강의하면서 56주 강의, 56번 강의했어요. 한 권 반. 요만한 거 가지고 56번.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20, 30번 강의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거 한 20, 30번 강의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대목만 이렇게 살짝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가지 조건으로 제가 전통 청량국사 또 청량국사가 하고 담양기 현수법장 스님께서 하음의 대가들이 천년 전에 분석한 자료를 그 밑에 12가지 조건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아마 보시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는 보시지 마세요. 예? 골치 아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때 보시고 지금은 복잡한 거 보시지 마세요. 예?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미분적분에 보면 죽어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러면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칭찬했던 말씀, 선제동자를 칭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시의 미륵보살 마하살이 그때의 미륵보살 마하살이 여시 칭탄 선제동자라. 이와 같이 선제동자의 종종 공덕이라 여러 가지 공덕을 칭찬하시어 영무량 백천중생으로 한량없는 백천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이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고 고선제언이라. 그러니까 선제가 이만큼 부잣집 아들임에도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던져버리고 공부를 위해서 투자해가 왔다. 그러면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이렇게 했다. 그죠? 예. 선제 선남자여 위여 요이 일체 세간 위여 구호 일체 중생하이며 위호 근구 일체 불법 고며 벌란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하니 선남자야 여핵설리 여선덕인신이며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야 그대는 모든 세간을 이익되게 하려고 또 그대는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하며 그대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구하려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니 선남자야 그대는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그대는 사람의 몸을 잘 받았으며 한번 읽고 한 줄씩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여선주 수명이라 그대는 수명을 잘 살아왔다 이거죠. 여선지 열의 출연이라 그대는 부처님께서 출연하심을 잘 만났고 여선견 문수살이 대선지식 그대는 문수살이 큰 선지식을 잘 칭견하였도다. 여신은 시법선기라 그대의 몸은 좋은 법기라 좋은 그릇이다. 위제성건지 소윤택이라 모든 성건으로 촉촉하게 빛나고 윤택하게 되었으며 여위 백법지 소자제라 그대는 백법 착한 법으로 밑바탕이다. 백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을 백법이라 합니다. 악법을 속이 시커멓다고 흑법이라 합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법을 비흑백법이라고 합니다. 흑법, 백법, 비흑백법 소위 해욕 실이 청정이다. 가진 바 이해와 욕망이 다 청정하여 이위 재불공 소혼념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심이 되었으며 이위 선우 소공 소습수라 모든 선지식께서 습수하심이 되었더라. 하이고 선남자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선남자야 보리심자는 거기서부터 엔트리 넘버 1번 들어갑니다.
118개가 있어요. 요게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공덕에서 10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221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118개만 실어 놨어요. 제 세 번째가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 제가 줄을 옛날 전통을 딱 띄어놨어요. 초3구는 곧 종성주다 이래 해놨잖아요. 종성주라고 하는 거는 이게 타고난 성품이 부처님이 될 만한 종자가 이게 야무진 종자다 이 말이에요. 옹골차게. 쭉쟁이 같은 거는 이렇게 심어놔도 그 나락이 안 나잖아요. 그쵸? 앵가 야무다 이거예요. 보리심자는 유여 종자하니 능생일체 제불법과라. 보리심은 마치 종자와 같나니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내는 용거다. 그리고 여 종자는 무슨 종자냐? 불종자다. 부처님의 종자다. 열의 종자를 갖다가 여기는 열의 종자는 곡식은 2, 3년 묵어보면 묵은 곡식이 되면 씨앗 뿌리면 잘 안 나요. 근데 연꽃은 연시는 한 700년, 1000년 묵어도 나요. 비유하자면은 예? 부처님의 종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수행했는 거는 어디 안 가요. 어릴 때도 수행을 야무지게 해놓으면은 내가 요즘 농땡이 부러진 거 어디 갔겠지는 절대 안 가요. 자전거 한번 배워놓으면 안 까먹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하세요. 이 경전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못된 거 저질러 놓은 것도 그것도 못된 것도 버릇이 3살 버릇 8까지 절대 안 없어져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수행은 남아있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남아있어요. 상벌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곱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여양전이라 좋은 밭이다. 비옥한 땅과 같다. 이 비옥한 땅은 법전이라. 뭐가 나오냐? 불법이 막 쏟아나. 우리 복전함 하잖아요. 그죠? 불전이라. 부처님의 밭이라서 법전이라 그래. 법전. 능이 능장 중생 백정꼬라. 능이 중생의 백정법을 잘하게 한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저 사람 참 사람 좋다는 건선징악할 때 백법이에요.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속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뭐 착하고 악한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거라. 대바라따까지 독극물까지 머금고 이렇게 사는 부처님과 같은 법을 정법이라 그래요. 정법. 백법은 적으세요. 유루선법. 정법은 무루선법. 무루를 전에 뭐라 했죠? 개정해, 해탈지견이라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으로 가는 길은 개정해. 거기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해탈을 추구한다. 해탈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해탈을 얻는 즉시 지견이 생겨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예? 그래서 백법은 유루선법, 정법은 무루선법. 그래서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의식, 우리가 흔히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암말라식이라 그래요. 백정식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입장에 의식의 세계를 무념무상 절일체를 백정식이라 하네. 아무런 남에게 분별심이 없다. 차별심이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 3가지 보리심자는 마치 대지와 같으니 능히 지탱한다. 일체 세간의 중생을 다 바쳐준다. 땅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땅에서 내리라 그러고 이래 땅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추집든지 깨끗한지 오줌 싸는 놈이 오든지 똥을 싸는 놈이 오든지 뭐 어디 보배가 떨어지든지 똥이 떨어지든지 땅은 분별심이 없다. 다 받아들인다. 넉넉히. 보리심은 마치 대지와 같나니 능히 일체 세간을 지탱하는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발심하는 상태를 이제 물에 비유해서 거기까지는 막 부처님의 단계고 여기서부터는 그 단계에 가지 못한 사람들부터 이제 차곡차곡 낮은 단계 나와요. 보리심은 이제 한글로 읽겠습니다. 마치 뭐와 같다? 깨끗한 물과 같다. 정수와 같으니까 능히 일체 번뇌의 그런 때꾸중물을 다 씻어낸다. 그리고 또 보리심은 마치 그 밑에 뭐라고 쓰는가? 아래 6구절은 뭘 밝힌다? 성, 해, 행, 주를 밝히는 가운데 이익을 밝힌다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십주, 십행 요런 걸 밝힌다 이 말씀이에요. 십회양 이렇게 좀 어진 사람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포심을 떠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공포는 떠나지는 못했지만은 죽는 것도 두렵고 아픈 것도 두렵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불도의 올바른 수행으로 가는 데서 가지고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여기에 보리심은 깨끗한 물과 같나니 또 보리심은 큰 바람과 같나니 보리심은 헐날 타는 불과 같나니 지수화풍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비유하자면은 초보 운전자 갓 면허증 땄는데 운전을 운전하다가 두려움이 없지는 않은데 운전은 계속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초보 운전 처음 따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표를 뽑았잖아요. 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팔이 좀 짧아가지고 연탄 도나서 찝는 집게 있잖아요. 스텐으로 찝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은 초보는 그 팔이 안 자래가요. 이만큼 문 열고 내리고 이래야 되거든. 그 도나서 집게 그거 딱 가져가다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안 그래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물차 못 지나가도록 이렇게 바가 하나 있어, 바가. 그거 이렇게 지나갈 때 받칠까 싶어가지고, 초보 때 그래 댕겼어요, 저는. 뭐, 백미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 바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나서 찍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집어. 제가 웃으려고 그랬지, 진짜 안 그랬습니다. 어디가 또, 자, 강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강의 기법 중에 웃는 강의를 였을 뿐이지 제가 뭐 농담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생긴 것도 그런 데다가 여러분 좀 몇 페이지 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쵸? 웃으면서 해도 하기 싫은데 오늘은 도나서 집게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스탠드로 된 거,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짝짝짝. 요새 나오나요, 그게? 자, 여기서 일체 모든 소견에 뗄나무를 태우고 보리심은 마치 밝은 해와 같나니 일체 모든 세간을 두루 비추고 보리심은 마치 보름달과 같나니 모든 깨끗한 법이 두루 원만한 연구고 여기에 만만치 않지만 읽으면서 찬물 한 그릇 마시는 느낌이 있어요. 예. 아스피린 먹듯이 보리심은 마치 밝은 등불과 같나니 갖가지 법의 광명을 놓는 연고이니라. 그리고 이제 보리심은 마치 깨끗한 눈과 같나니 밝은 눈과 같나니 해놨잖아요.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을 널리 보는 연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십지보살쯤 되는 거야. 그 안목이 텄다 이 말이에요. 정목 해놨죠. 눈이 이제 확 밝아지면 어때요? 안 보이던 것이 현미경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밝은 눈이 딱 되니까 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분별심이 지금 내가 앞에까지는 공포심이 좀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운전면허가 이제 눈 감고도 기아 변속이 가능한 정도로 운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줄 한 3년쯤 운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기아를 보다가 앞에 쾅 박아버리고. 요새는 뭐 저건 괜찮은데 여기는 요 정도 되면 이제 온이 개공한 걸 다 정득해 버려. 예. 여기서부터 진짜 발심이라 그래요. 진짜 발심. 그래서 자기가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스스로 즐기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상태가 요런 정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 보리심은 밝은 눈이 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내가 편안한지 위태로운지 알게 되면은 아이고 스스로 뿌듯하겠죠. 붓글씨를 얻을 때 이렇게 쓰다 보면 붓글씨가 안 늘거든. 안 느는데 어디 가니까 촥 이렇게 한번 쓰다 보면 어때요? 온필이 되면은 스님이 이렇게 우리 스님 갑자기 니가 이제 글이 좀 는다 이러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만 계속 쓰는 거야. 예. 잘 쓰는 자만 계속 쓰는 거야. 자신감이. 예. 그래서 스스로 써놓고도 야 이거 어디 뭐 대회 나가도 입선하겠는데 이러고 그렇게 하죠. 보리심은 마치 큰 길과 같나니 큰 지혜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요. 보리심은 마치 나루토와 같나니 여기서부터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남들의 나루토가 돼가지고 남을 건네줄 수 있는 힘이 되죠. 보리심은 마치 큰 수레와 같나니 능히 보살을 두루 실어 운반하는 연고. 이때 되면 이제 면허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버스 대형 면허증을 땄다 이 말. 이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예. 앞에 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얘가 저처럼 뭐 연탄 찍게 이게 도나서 찍게 들고 다니다가 이때쯤 되면 막 기차도 운전하고 버스도 운전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데 대해서
파이로트처럼 뭐 비행기 운전한 자부심이 있죠. 십지보살쯤 되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내가 화내고 아집스러운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자꾸 그런 모습이 환하게 보여. 그 전에는 자기 아집이 안 보여요. 너무 미세해가지고 자기 그 똥꼬지만 보이지. 니 내 누군지 아나 이러고 그걸 그 사람 이름을 딱 전부 다 똑 동명동호잖아요. 이름이 다 똑같아. 아미타불 몇 분이에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한경에도 그렇죠. 그리고 남인데 아집 많은 사람들 이름이 다 똑같아. 신문에 보면 아집 많이 피우는 사람들 이름이 우리나라 똑같이 불러요. 뭐라 불러요? 갑질. 김씨가 됐든 이씨가 됐든 전부 갑질이라.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그 밑에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별표 칠한 거 있잖아요. 26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떼꾸죽물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바다와 같나니 이 점층적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에는 불탑이 나와요. 불탑. 보리심은 마치 79페이지 보면 친구요 79페이지. 보리심은 마치 불탑과 같나니. 불탑이면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일체 세간이 마땅히 공양하는 연고이니라. 그래서 보리심 요것을 책은 좀 부족하지만은 내용은 훌륭한데 이렇게 만든 게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조금 보완하는 건 또 더 부족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유튜브 참고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